네, 지지난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함에 대해서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영적인 말씀을 그 전에 들리셨던 사마리아나 갈릴리에서와 같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영적인 믿음으로 인도하시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말씀의 주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내용은 바로 거듭남과 함께 그 거듭남을 계속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러한 생명과 심판의 능력, 권세에 따라서 결국엔 예수님이 심판이 아닌 영생, 그 생명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당신께서 하신다라는 내용의 그러한 영적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래서 거듭남이 그 영적인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되었습니다. 거듭남의 모습을 너희들이 잘 가지고 유지해 갈 때 결국에 심판이 아닌 영생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씀까지 이제 얘기는 하셨지만 결국엔 거듭남이 중심이 되었. 거듭남을 이제 당신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 거듭남이 중심이 된 그런 영적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듭남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과 당신을 믿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당신을 말씀을 듣고 당신을 믿어야 한다라는 믿을 때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지지난 본문에서는 그 중에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다면 지난 본문에서는 그 거듭남의 그 또 하나의 모습인 바로 당신을 믿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당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서 결국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죠. 증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당신 혼자 스스로를 위해 증거하는 것은 참되고 진실되지 않다고 하시면서 또 다른 증거를 결국에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그 또 다른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거와 같은 사람의 증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당신께서 취하신다. 그리고 그걸 내세우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에는 크게 또 두 가지를 말씀하시게 되었죠. 바로 표적과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특별히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했던 것이었고 표적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 주시고 그렇게 이루시는 그러한 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표적 이면에 영적인 의미와 말씀이 담겨있는 그런 표적으로서의 표적을 말씀하셨던 것이었고 원래 표적의 의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결국에는 말씀이 더욱 중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증거로서 결국에는 더 중심적으로 이제 당신의 하나님의 증거, 당신이 메시아 되신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거에 더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증거로서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야만 이제 당신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증거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당신을 잘 믿을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증거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전주에, 우리가 본문에서 결국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거듭난다, 그래야 거듭난다라는 것과 함께 보았을 때 결국엔 전체적으로 당신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당신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러한 증거로서의 말씀을 너희들이 영적인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말씀하셨고, 그 전에도 바로 거듭남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거듭남이나 믿음이나 거듭남이나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말씀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거듭나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거듭남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어쨌든 믿음, 거듭남, 그랬을 때 영생을 얻는 이걸 이제 말씀을 해 오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 그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시는 것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욱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적인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바로 메시아,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영적인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암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와 같이 영적인 말씀으로,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는 영적인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증거로 삼을 때 그렇게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영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더욱 잘 믿어서 또 더욱 우리가 거듭남 가운데 잘 정말 걸어가게 되고요. 또 계속해서 영생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39절과 40절이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본문 38절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늘 바로 앞절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이 38절인데요. 그때 38절은 지난번 그때 중심 주제였던 하나님의 증거의 그 핵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대인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며, 그 이유로서 그의 보내신 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 예언을 이루고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니 그들 속에 말씀이 제대로 영적으로 거하며 자리 잡고 있지 않고 단순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습은 사실 지금 이 논쟁의 배경이 되는 안식일 규례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도 그대로 닮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아닌 율법의 형식만 알고 지키려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는데 그와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이죠. 피상적으로만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라는 것,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니까. 형식적으로, 율법도 형식적으로만 보면서 알고 있는 것과 그대로 닮아 있는 것. 그 내용의 중심과 정신은 잘 몰라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이 정말 그냥 눈으로 본다고 그게 말씀이 아닙니다. 독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독서가 아니에요. 그냥 봤다. 지식적으로 안다. 어디 이름도 알고 어떤 사건도 알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도 안다라고 말씀을 본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정신이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계속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계속 곱씹으면서 그것을 알려고 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치 말씀이 책처럼 주어졌으니까 마치 책 보듯이 대충 보면서 속독하듯이 일반 책들도 그렇게 독서에서는 모르고 지나가는 분은 꽤 많아요. 사실 자세히 봐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말씀은 더욱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들은 피상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본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분류도 잘 해놨는데 이게 다 껍데기식이에요. 껍데기식. 자, 그러한 이제 모습이 지난 38절에 보였었는데요. 그러기에 여기서는 이제 또 그러한 율법의 형식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측면을 보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그것과 그대로 닮아있는 모습인데 그러기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들의 잘못된 모습까지 그 이면에 지적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39절에서는 이제 38절을 더 자세히 이제 그 문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39, 40절이 그건데요. 이제 39절에는 먼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상고한다. 즉 더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조사하고 살핀다는 겁니다. 조사하고 살핀다. 이게 상고한다는 것인데 연구한다라고 할 수 있고 살핀다입니다. 그 말씀이 맨 앞에 원래 나온 말이라서요. 그게 더 주된 말씀이 돼 그러는 목적으로 거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는 건 이제 여기고 이겁니다. 여기고라는 그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성경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살피려 하고 있지 않느냐. 게다가 거기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말이다. 그만큼 너희도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을 대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이러한 성경을 살피는 이러한 모습이나 또 그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한 모습 모두에 있어서 나름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바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의 문제가 조금씩 지적이 됩니다. 먼저 거기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그 앞에 생략이 되어서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고 살피지 않았음이 그 이면에 지적이 됩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도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영적으로 상고하고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고 대신 지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살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또 메시아가 영혼의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것과 그래서 영생을 주실 분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땅의 정치적 해방과 함께 육신적 문제 해결을 주실 분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것도 엿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 가르치고 행하시지 않으시고 영적인 것들을 보이셨는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영생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메시아 하면은 그냥 겨우 육신적인 것 해결해 줄, 특별히 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겁니다. 당신 자기들을.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상고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그것은 또 사실 영생보다도 육신적인 것들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임도 짐작해 됩니다. 그들도 성경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들도 지금 영생을 위해서 살핀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영생이 있음에도 그것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냥 예? 육신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지금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면서 증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거. 이 말은 지난 본문 첫 절인 31절부터 나오며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말씀에 이어서 또 36절에서도 그보다 더 큰 증거인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그 증거, 그 표적이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는 이제 표적인데요. 표적이라는 그 증거라는 말씀에서도 언급하신 이후 또 마지막으로 37절에서 아버지의 친히 하시는 증거라는 말씀을 끝으로 그 증거가 그 다음 이제 3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셨던 것이었는데 그 37절에 친히 하시는 증거,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셨던 것이었는데 38절에 이제 여기서 다시 이 증거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여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증거임을 더욱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증거를 의미하셨던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증거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38절에서는 그리고 여기도 성경 그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 증거라는 이 단어를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 그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 친히 하신 말씀으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으로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방금 짐작했던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고 살핀 것도 아닐 뿐더러 또 영생보다도 육신적인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았을 것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다음 이제 40절에 말씀됩니다. 39, 40절까지가 이제 그들의 문제, 그런 문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요, 살피지도 않고
육신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었는데, 그래도 40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거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입니다. 이 말씀은 일단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에서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이죠.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지 않는 것이죠. 또 영생을 얻기 위하여 라는 말씀에서는 그 말씀이 뭐 그냥 중립적인 말씀이라기보다도 그 이면에 영생보다 육신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도 암시해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성경에 바로 그 중심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전에 문맥상에 보면 또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걸 알려주시기도 하시면서 너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봤다 라는 것이 또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도 계속 말씀해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만 딱 보면 거기 중심이 될 것 같아 보여요. 또 흐름을 쫙 봤을 때는 너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본 것까지 함께 지금 지적이 되고 지금 그것을 우리는 중심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39절과 40절은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문제로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영생을 위하여 나름 상고도 하지만요. 예수님께 오지 않고 믿지 않음을 보니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고 살핀 것도 아닐 뿐더러 또 영생보다도 육신의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았을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었다면 다음 41절부터 44절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원인 차원에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인 원인 차원이죠. 자, 먼저 41, 42절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거기 다만이라는 말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나 같은 그런 접속사인데요. 원래 이제 그러나 다만. 자, 그래서 여기는 생략됐지만 이제 당신이 아닌 너희 그들이죠. 그들에 대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반대로 너희는 나는 이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지만 하지만 너희는 이제 이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에 대해 알았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지난 본문 34절에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하신 말씀으로서요. 똑같죠. 하나님께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여기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네? 증거, 영광, 단어만 바뀌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의 영광이란 말은 그때의 증거라는 말을 대신하여 사용하신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증거 대신 결국 하나님의 증거를 취하신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면 그것이 나의 영광과 만족이 되신다는 차원에서 그와 같이 바꿔 쓰신 것이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취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꿔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면. 자, 그런데 그때 또 반대로 그 지난 본문에서도 반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증거보다 그 사람의 증거의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셨던 세례요한의 증거에 대해서는 한때
뭐 잠시 일시라고 했지 뭐 한때라 하더라도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 날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시며 그들은 사람의 증거를 우선하고 있음을 암시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여기서는 42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제 사람을 우선하는 모습이 이제 벌써 암시가 되었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지금 하나님과 사람이 계속 대조가 돼서 말씀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이거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앞서 41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과 또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 그게 지금 같은 차원의 말씀된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그 말과 같은 의미인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얻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취한다. 이 사랑과 영광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또 뭐 영광은 또 증거, 하나님께 증거를 얻으려 한다. 뭐 이런 사실이죠. 자,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보이시며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 그래서 다음 43절과 44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모습도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이 당신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음의 이유로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43절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또 사람의 이름을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은 영접지 않고 사람의 이름으로 온 사람은 영접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심으로 이게 지금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십니다. 사람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렇게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의 이름으로 오면은 더 이들은 그냥 그것을 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앞서 말씀하셨던 42절의 사랑이라는 말씀 이게 그대로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자, 그래서 다음 또 44절에서는 그 모습에 대해 이번에는 영광, 아까 41절에 이제 영광이란 말이 있었죠. 이제 영광이란 말을 또 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의 영광이 아닌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모습을 또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서로 영광이니까 서로로부터의입니다. 로부터의가 생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로부터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의 영광 서로로부터의 영광 여기 대조돼서 말씀된 건데요. 구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그것인데 여기 서로로부터 서로라는 말씀이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란 말 대신 그와 같이 서로라는 말을 쓰신 것은 그들이 그만큼 자기들끼리 무언의 합의에 하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주기도 하면서 또 영광을 얻을 만한 그런 출처가 여러 것이 되죠.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 여러 곳. 사람은 여러 명이니까 그냥 그죠? 여러 명.
그래서 손쉽게 영광을 얻을 수 있음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것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은근히 무시하는, 서로 그냥 허용하면서 하나님 무시해, 뒷전에 이렇게 밀어놓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면서 서로 하니까 영광이 얻어지기가 더 쉬워지는 이런 느낌도 주는 것이죠. 이 서로라는 말로 바꿔 쓰신 것이 그런 이유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그와 반대로 거기 하나님이란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말 앞에 유일하신이란 말을 씁니다. 유일하신. 아까 서로 유일하신 말을 쓰셔서요. 출처가 혼자 하시지 않습니까? 혼자. 하나님께로부터, 당신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아야 되는데 출처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사람은 여러 곳이지만. 그래서 그보다 쉽지 않고, 사람보다 쉽지 않고 힘들게 영광을 얻을 것 같은 느낌을 또 줍니다. 왜 이 말을 굳이 이렇게 바꿔 쓰시고 왜 붙이셨을까? 유일하신, 서로라는 말, 유일하신.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모습도 그 뉘앙스를 그대로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읽어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괜히 우리가 좀 심심하니까 말을 좀 바꿨자. 뭐 이런 차원은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뭐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뭐 지루해 보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글 쓸 때도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꼭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같은 말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똑같아요. 우리가 문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글을 제대로 써니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맨날. 초신자들 특히 그렇죠. 와서 그냥 말 잘하는지 저 목사님 말 잘하는 이런 거 본다고요. 근데 그런 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벗어나야 영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 착오를 우리 보면 안 돼요. 의미가 다 있어서 쓰시는 것이지 뭐 심심하니까 바꾸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낮아져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읽어내려고 해야죠. 자꾸 우리가 그냥 그런 식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충 넘어가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뉘앙스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니까 더 자세히 보고 더 그 의미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 또 자기 생각 거기다 또 집어넣고 딴 얘기하는 데고 딴 데로 확 빠져나가는 오히려 그러한 이제 잘못된 일만 생기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기준이 되었기에 어떤 수사법적으로 보고 뭐 어떤 미사여구적으로 보고 뭐 이상한 쪽으로 봤기 때문에 인간적이죠. 다 인본 중심적이죠. 하나님 주기적으로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거지 않습니까? 말씀 영적으로 그 의중을 중심을 알려고 봐야 되는데 맨날 껍데기적으로 그냥 뭐 꾸미고 막 포장하고 그냥 이런 것 중심으로 인간들은 다 그렇거든요. 어디 가보십시오. 정치인들도 말 잘하면 정치인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가장 특징은 말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만 잘하면 그냥 웅변 같은 거 잘해야 돼요. 웅변. 어렸을 때부터 웅변 학원 다니고 그냥 웅변 잘해갖고 말이죠. 그래야 정치인 되는 겁니다. 나중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 특징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로부터. 오히려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들이 거기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도 그랬고요. 모세나 바울 다 어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하죠. 중심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네. 근데 하면서 그 중심을 자꾸 보려고 그러죠. 그리고 중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포장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말을 어눌해 보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오히려 저게 진짜다. 영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도 관심을 갖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일하다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그 영광을 더 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일하시기 때문에 정말 진정 진리이시죠. 영적으로 볼 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더 영광을 거기서부터 구해야 되는데 뭐 얻기 쉽다고 그냥 얻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쉽게 영광을 얻죠. 자, 그래서 여기 또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은 취한다라는 말을 쓰셨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원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똑같고요. 다릅니다.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은 취한다라는 말을 쓰셨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은 구한다라는 말을 쓰신 것도 이렇게 달라요. 취한다, 구한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 취한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붙잡다라는 의미라면 구한다라는 말은 원어상 뭐 추구한다, 열망한다 이거예요. 구한다, 추구한다, 열망한다 이런 거예요. 말로써 아까 취한다는 말보다 더 노력하고 인내해야 하는 의미가 담긴 말이라서 이들은 사람의 영광이 당장 눈에 보여 쉽고 편한 영광이라 이렇게 취한 것이 그냥 붙잡으면 그냥 탁 이렇게 취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안 보여 계속 추구하고 열망하며 노력해야 하는 영광이라서 구한 것이 아닌, 추구하고 열망한 것이 아닌, 구한 것이 아님도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단어 속에 이렇게 약간 숨겨져 있죠. 이렇게 쉬우니까 너희들 이거 건졌고 이러면 어려우니까 이거 안 하지 이런 의미도 이렇게 담겨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4절에 이러한 너희가 다음 그 후반부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이란 말은 원래 원어에 없습니다. 문맥상은 나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뿐이죠.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원래는 어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믿는다, 나를 믿는다라는 말씀은 오늘 40절에서는 온다, 내게 온다, 거기도 이제 내게 온다라고 했죠. 온다라는 말로 말씀하셨고요. 또 43절에서는 더 발전, 그거보다 더 발전해서 영접한다. 물론 취한다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이긴 한데 어쨌든 영접한다는 말로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더 발전된 말입니다. 이 믿는다는 말이요. 그렇죠? 드디어 믿는다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서 지난 본문 그 38절에서 믿는다라는 말로 말씀하셨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는다 말 쓰셨었는데 다시 그 말씀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그들 속에 말씀이 제대로 영적으로 거하며 자리 잡고 있지 않고 단순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이 앞부분까지 해서 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게 된 것이었고요. 지금까지 39, 40. 네, 여기까지요. 다시 이제 그 말로, 그 믿는다는 말로 돌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렇게 믿지 않는다, 이런. 자, 그래서 여기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비단 44절 전반부의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포함한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포함한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고 살피지 않고 영생보다 육신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이유로서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 때문이고요. 44절 전반부 내용 때문에 당신을 믿을 수 없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고 살피지 않고 또 그래서 영생보다 육신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그걸 말씀하셨었죠. 아까 40절까지. 근데 그 이유로서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그 모습.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그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불신의 그 이유에는 결국 다시 지난주 38절처럼 성경을 영적으로 상고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그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또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 때문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뭐에 대한 이유였어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는 그에 대한 이유였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그것까지 다시 돌아간 거예요. 차원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오늘 그걸 말씀했다가 다시 믿지 않는다는 말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38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만 38절에서는 성경을 그냥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말씀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이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게 더 들어간 것 뿐이었죠. 그래서 당신을 믿지 않는다 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 거기에 다 포함한 그걸 바탕으로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원래는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로 다시 38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원인 차원에서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더 이제 플러스해서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영적으로 상고하지 않았다. 라는 서로의 그러한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사람의 필요 내지 종교적 명분을 위해 보는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필요, 종교적 명분 그 정도로 그것을 위해서 본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 중심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 그냥 종교적으로 또 종교라는 것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사람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영적으로 제대로 상고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영생, 그래서 이들이 영생보다도 육신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을 것인도 영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가 구원 얻는다, 성경 말씀 본다, 알아도 그렇게 안 봐요. 똑같은 겁니다. 알아요, 알아. 막 말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 받기 위해서 알면서도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다 육신적으로 보고 사람 중심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한 듯. 거기서.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영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상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어렵고 그게 당장 힘들고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그렇게 그냥 그들은 사람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41절부터 44절까지에서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고 영생보다 육신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그 이유로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모습 때문이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까지 말씀하셨다면 다음 45절부터 47절에서는 그로 인한 결과와 함께 또 그런 결과에 대한 이유를 다시금 이제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았던 차원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먼저 45절은 그로 인한 결과입니다. 아까 그 앞에서 그렇게 보였던 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결과로서 그들이 거기 45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고소당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고소라는 건 법적 용어죠. 법적 용어. 그래서 결국 심판받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고소당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가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너를 믿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예?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고소를 말씀하시며 하지만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바란다는 것은 기대한다, 막 소망, 희망한다 이런 겁니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막 기대한다, 추앙하는 뭐 이런 것도 되고 막 기대한다, 바라는 이러한 자 모세니라라고 고소자가 당신이 아닌 바로 그들이 희망하는 모세라고 역설적으로 의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들이 따르려고 했는데도 바랬던 그 모세가 너희들 그렇게 신봉하고 따랐던 그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너희에게 증거를 댄다. 너희를 심판받게 하라. 이 심판 다 고소 이게 다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가 멸망은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심판받 멸망으로 합니다. 일단 법정이에요, 법정. 다 나중에 증거를 이제 보이면서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심판인데, 심판. 고소. 자, 그리고 다음 46, 47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그런 고소와 심판을 받는 결과, 이게 이제 결과였죠. 고소와 심판이. 그들의 아까 그 앞에 그 모습의 결과는 이제 심판입니다. 멸망이 멸망, 고소. 근데 그런 결과의 이유, 여기서 이제 이유로 그 모세에 대해, 앞서 말씀하신 모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를. 46절은 먼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이 말씀이요. 모세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 믿음의 대상이 두 명이 되는 것이죠. 아니죠. 안 되죠. 이 모세도 구약 사람은 모세 믿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기록이라는 말을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인 모세오경과 또 더 나아가 그것을 비롯한 구약 전체를 믿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모세 하면 이제 모세오경이 특별히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은 모세오경이죠.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그걸부터 해서 뭐 구약 전체가 이제 모세로 대표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전체 그걸 전체를 믿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세는 다만 그 구약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기록했기에 모세의 그 사실을 믿었어야 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는 직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가 쓴 말씀, 구약 말씀 글이라고 했어요.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이라고 다시 이렇게 더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기록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모세도요. 구약에서부터 구약은 육신적이고 신약은 영적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기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기록은 앞서 39절에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거기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그 증거한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이게 지금 똑같이 쓰시는 것입니다. 증거한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보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것도 물론 그 결론은 그것이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봤기 때문에 그걸 못 발견하느냐. 이게 지금 또 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증거한다, 아까 말씀을 여기 기록하였다라고 하신 것 같이, 영적으로 속죄와 영생을 주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기록은 바로 겁니다. 속죄와 영생을 주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아까도 증거라는 것이 결국엔 그거죠.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내게 대하여 속죄와 영생을 주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메시아는 그 속죄와 영생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행하실 분이셨던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그 속죄와 영생에 대한 영적인 기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 속죄와 영생에 대한 이제 기록은
모세오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속죄 같은 경우는 어떤 속죄?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지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자마자 가죽옷을 입히신 것을 비롯한 이 제사법,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제사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시는 이런 그러니까 가죽옷에도 바로 그게 다 예표가 되어 있었고요. 그대로 그런 말씀들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영생은 어떠세요? 영생.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내 씨가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복을 받은 영생.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영적인 기록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여기 당신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이들은요. 그러니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고 이런 데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7절 하반절에서는 그 속죄와 영생과 같은 그 영적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다는 의미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내가 하는 영적인 그 속죄와 그러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런 영적인 말씀을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모세가 쓴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이나 성경 전체죠. 구약, 신약 전체, 성경 전체를 그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보며 믿지 않기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사도행전 경우는 당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 원인은 말씀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이에요. 심판, 고소하는 것. 그래서 지금 모세도 말씀하시고 내 말이라고 이제 신약도 말씀. 이 말씀이 또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자, 오늘 본문은 지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증거 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난 본문에 그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는 영적인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암시되었던 이후 오늘은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도 성경을 상고는 했지만 살피긴 했지만 제대로 영적으로 상고하지 않고 육신적이고 종교적으로 살폈음과 함께 그래서 영생보다 육신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고요. 이어서 그 이유는 예수님과 달리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계속 추구하고 노력해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증거와 영광이 아닌 당장 쉽고 편하게 얻는 사람의 증거와 영광을 취하는 모습 때문이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와 지금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그 이전에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이나 또 갈릴리의 유대인들과 달리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군요. 그들은 그래도 이렇게 잘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었죠. 사마리아나 갈릴리. 근데 여기서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믿지 않는다라고요. 결국 이들은 믿고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고요. 이는 전에 맨 처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땅에 오매 유대인들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었지만 자기 백성도 또 어쨌든 간에 이 영접하지 않는 모습 이들은 많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또 마찬가지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어쨌든 영접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모습과 그대로 또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로 인한 결과 바로 결과가 바로 심판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구약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까지 그 신약 말씀까지 속죄와 영생을 주실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영적인 기록으로 보며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하시며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공교롭게도 그들이 신봉하던 구약 말씀으로 증거받아서 고소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구약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걸로 증거받는 것.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구약 말씀을. 그걸로 오히려 증거를 받아 고소를 당하게 돼요. 말씀으로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에 대한 증거는 그 말씀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만 해당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구약 전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로 자기네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당하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증거가 되지만 우리 믿음에 대한 증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영적으로 볼 때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지만 반면 육신적으로 보면 심판에 대한 증거도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 잘 갖고 결국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생 아니겠습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영적으로 볼 때 너희들이 구원받는 그 증거다. 근데 육신적으로 볼 때 이들처럼 너희들이 심판받는, 고소받는 그 증거도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증거를 계속 말씀해 오셨지만 지금 뒷부분에서 너희에 대한 증거도 바로 이 말씀이다. 모세가 쓴 그 말씀이 너희 심판의 증거다. 라고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에는요. 놀라운 거죠. 자, 당신만 증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너희 심판도 증거하고. 영적으로 보느냐, 육신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죠.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너희들 구원받는 증거가 되고 육신적으로 볼 때 너희들 심판받는 증거가 되는 그 성경 말씀.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내가 과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론과 시험으로 볼 때 맞죠. 근데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까 서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많아요. 사람의 영만 보이고 뭐. 그래서 얼마나 사람 뿌리고 어디 봐도 그래. 목사 내세우지 하나님 안 내세웁니다. 그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차이예요. 거기서 달라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는 오히려 사람 쪽이에요. 사람 쪽. 근데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목사 내세우면 그 목사 쫓아가요. 막. 그래서 꼭 뭐 할 때도 목사 이름들을 꼭 써놔요. 거기다가. 그 목사 이름 없어져야 되거든요. 원래 사라져야 되거든요. 어떤 목사 이러면 뭐 우와 이러면서 목사 쫓아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사가 대신하고 대변하는 사람인데 왜 목사를 왜 써놨습니까? 무명의 어떤 목사 끝입니다. 그래도 돼요. 사실. 여러 가지
예? 사람 중심적이면 말씀도 얼마나 더 유창해지는지 몰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더 막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걸 영적인 일로 들어갈 때 잘 이제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기도할 때도 막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미사여구의 기도문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몇 마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벙어리 같고 막 어눌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기도가. 거기에 막 자기 회의계가 터져 나오고. 다 드러난다니까 영적으로 들어가면 보여요. 그게 오히려. 근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희한하게 말 잘하고 기도 막 미사여고 나오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요. 네? 다 이런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이게 다 신앙의 대표적인 요소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다 차이가 나요. 우리 삶의 현장 가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테마입니다. 그게 보여요. 영적으로 들어가고 간 사람들은 늘 영적인 거 추구하고 영적인 것 늘 거기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보여요. 저거 육신적이구나. 저게 사람 중심적인 게 다 보인다니까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신앙 타는 것 같은데 그게 싫어요. 거기와 분리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내가 과연 그러고 있느냐 이런 걸 잘 살펴야 내가 과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사랑하는지 그래서 또 더디 걸리더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 하는지 살펴보며 그래야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육신적이 아닌 영생에 관심을 두고 육신적이 아닌 영적으로 상고하려 함으로 그때 영적으로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또 말씀을 그 성경이 그래서 우리의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 더 나아가서 영생과 구원의 증거가 되게 되었어요. 거듭남과 영생의 자리에 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